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을 주셔서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더위에 집에서 쉬시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두 절을 읽었는데 이건 뭐 그냥 평범한 말 아닌가요? 그냥 평범한 말, 겨자씨를 누가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나서 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비유라는 거죠. 그 대신 누구나 평범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엇으로 이해할까? 이 말을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을 비유했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너무나 평범하고 평이한 이 내용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뭐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비유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비유 아닐까요? 나무라는 것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공중도 나오고 이 모두가 사실은 비유 아니냐고요. 이걸 비유가 아닌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들이 깃들었나 보다 이런 걸로 읽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이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혹시 들으시고 그래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나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그럼 여기 한 알이 겨자씨 한 알을 심는 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 어디 믿음이라는 거 어떤 걸로 그럼 이해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비유가 그런 건데 근데 겨자씨 한 알이 믿음과 관계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할 겁니다. 후반 부분에. 근데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거는 1차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여기는 없는데 그럼 이 말씀이 비유,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혹시 이해하지 않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런 믿음, 우리 장로님 믿음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들도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로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건가? 이런 걸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런 설명을 굳이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자, 그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건 앞에 이미 나오거든요. 24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유로 말씀했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하고 차이밖에 없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거나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제 밭에 심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앞에는 뿌렸다고 하고 뒤에는 심었다고 했죠.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뿌린 겁니다. 이건 심은 건 아니고 앞에 24절이 맞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유 집사님 오세요. 씨를 뿌린다라는 이 말, 씨를 뿌린 게 분명히 맞는데 이때 24절의 내용과 다시 31절 비교해서 보시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겨자씨 한 알밖에 들어간 건 없어요. 여기에. 그럼 겨자씨 한 알의 자리에 24절엔 좋은 씨가 들어갔다라는 뿐이겠죠.
그러면 좋은 씨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 자신이 그 밭에, 온전해진 그 밭에 뿌려진 걸 말하고, 그럼 여기서 겨자씨 한 알도 사실은 그 좋은 씨인데 단위를 겨자씨, 그리고 뒤에 설명 붙인 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걸 덧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왜 없겠어요? 예수님을 말씀은 이걸 가장 작은 씨로 정해놓고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이 씨는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때 겨자씨라 할 때 씨는 앞에서 말하는 좋은 씨라고 돼 있었잖아요. 24절에.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때 씨는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코크코스라는 단어 써요. 코크코스. 이 코크코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이 코크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씨라고 번역됐잖아. 31절에요. 근데 이게 씨가 아니고 이건 알이에요. 알. 알갱이. 나달. 우리 곡식을 추수하면 나달이 나오죠.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 쌀, 한 톨. 이게 한 톨이라고 표현하죠. 그 곡식에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인데 한 톨, 한 알갱이.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gr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알갱이. 이거는 어디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당신을 놓고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그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때 한 알이 나오죠. 한 알에 밀 빼고 요 알이 바로 여기서 씨로 된 거예요. 그러면 겨자라는 겨자가 내올 수 있는 한 알, 겨자라는 나무가 만들어낸 한 열매, 그 열매가 동시에 씨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깨 자체가 열매 입은과 동시에 씨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겨자 씨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겨자가 만들어낸 알갱이 한 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번역하신 분들이 이걸 씨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 알이에요. 그래서 겨자 씨 한 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밀 한 알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를 지칭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 24절에서 좋은 씨라고 말씀했었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했잖아요. 당신이란 좋은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씨라고 또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한 알의 겨자 씨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커져서 나무하는데 그러니 한 알의 겨자 씨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뭐라는 거를 작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그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다 크다라는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작은 거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다 이 눈깔들이 뼈가지고 큰 거만 찾아. 죄다 큰 거만 찾아요. 교회에서도 큰 거, 믿음도 큰 거, 뭐 죄다 큰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큰 거만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네? 그런 눈으로는 겨자씨가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안 보여줄 거라는 그런 눈들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는 그들에게 큰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큰 것은 주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큰 것.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큼이라 너의 상급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가장 큰 것,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치 기준에서 가장 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엔 두 단어로 중요한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하나는 미크론, 마이크론이라는 단어가 아세요? 마이크로, 작다라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데 그게 가장 작다라는 것과 메가버스 아시죠? 크다, 메가바이트, 메가파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두 단어가 서로 상반되어 있어요. C는 가장 작은데
그 가장 작은 것이 32절에 뭐가 된답니까? 가장 큰 나무.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지죠.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예수는 그저 자기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밖에 이해를 못해. 어떤 존재들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자기의 이 땅의 영역이나 체류로서의 어떤 존재로밖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크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찾아 맨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작고 작은 씨로 사람의 눈에는 밟혀버리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 찾아오신 아주 가장 작은 씨, 당신 예수라는 거예요. 큰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눈을 갖다 무슨 눈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상스러운 말을 눈가리라고 했는데 그런 눈이 아니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눈으로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눈은 아무로 갖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눈을 빼고 라고 하죠. 산상순에서 내 오른쪽 눈을 빼고 내 오른손을 자르고 걸리적거리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그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날 곧 당신을 말하려고 했던 거고 같은 코커스를 쓰니까 코크코스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들 가운데 떨어져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죽으면은 이런 표현이잖아. 하나님이라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심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31절에 심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씨를 뿌리다라는 동일한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씨는 심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옛날에는 뿌렸다라는 표현.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니까 결국 그 아바티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서 똑같은 아르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니 아그로스가 나오고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밭에 그곳에 뿌린다는 것이지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데 이 가장 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씨가 그 밭에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게 뭐 씨를 이게 뭐 자라는 날까? 라고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당하죠. 그런 씨인데 그 씨 안에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음이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크고 작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은 크고 작음을 나누지만 하늘의 가치관은 그 안에 생명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다는 것. 생명 있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밖에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씨가 예수라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겠죠.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가지고 자식도 낳고 뭐 잘 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맺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열매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가 없어서 인생을 헛바지로 하다가 살아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뻔했던 우리들을 혹시 지금도 살고 계신 분은 그렇게 살 뻔했던 우리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겨자씨를 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나로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하찮아 보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씨.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를 거들떠도 안 봤던 거예요. 소위 누가? 크고 작음을 견주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고 하찮다고 인정되고 이 세상에서 하류로 인정되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가 너무나 존귀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씨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32절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설명을 했고요. 자란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저 자라는 과정이 나와요. 심겨졌는데 놀랍게 이게 작은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때부터는. 아니 이게 뭐 씨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했는데 뭐가 생명이 나와 여기서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자라납니다. 이때 자라나다가 아욱사노라고 해요. 아욱사노. 자,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너운가? 아욱사노.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자,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제가 일부러 헬라어로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비유잖아요. 무슨 시가 자라고 나무 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나무 자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자란다는 말에 우리가 귀치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란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나? 이건 자란다가 아니라 자라게 하다예요. 정확하게는 cause to grow, cause to increase, 뭐뭐 하게 만들다, 자라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확하게는 그냥 자라나면 스스로 자라는 것 같잖아요. 씨가 떨어진다 막 스스로 자라는데 씨가 떨어서 스스로 자라려면요 스스로 붙이자고요. 자라려면 기후 조건 환경 물 이게 다 맞아줘야지 자라납니다. 그냥 자라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라났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눕히며 우리가 자라난 거지. 그냥 어떻게 어느 아침에 자라나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막 우리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아우사노. 근데 어디서 쓰느냐?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쓰여주는 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해놓은 건가? 3장 30절. 예,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세례 요한을 놓고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게 그 유명한 말이죠. 30절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렸죠 예전에는. 하나님은 존귀하게 내 안에서 살아나시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나 헌신하고 무익하게 뭐 이런 것으로 되게 이해하게 되는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흥하고 망한다. 탁한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망해서 하나님 안 살아납니다. 왜 여러분이 망하는 하나님 왜 살아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 말이. 내가 뭐 이렇게 안 되고 비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때 흥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아욱사노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고 이런 말이야. 나는 그렇지 못한 자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미랄이며 겨자씨로 내게 떨어지는 그 분이 그 분으로 또 말미암아 나는 흥하게 될 거라는 거. 나는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그 것으로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 이걸 말씀한 거예요. 또 다른 건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박해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7절에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할 때 왕성하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아욱사노예요. 이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나무 자라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항해하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 부풀어져. 다음 주에는 누룩의 섬을 이야기할 건데 더 부풀어져 막 확장돼 이 안에.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빵빵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식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오늘 저녁에 또 후회하잖아. 이게 빵빵해지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고 자랄 때는 빵빵해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요새는 빵빵해지는 게 소원이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자라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풍성하게 꽉 채웠다는 것이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12장 24절. 12장 24절. 끊임없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구들 안에서요? 성도들 안에서. 이 흥왕하다는 단어예요. 이 아우사노가. 성도들 안에서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그 좋은 씨인 예수, 선한 목자가 그 안에 떨어지면은 그들은 이렇게 다 말씀으로 흥왕해지는, 말씀으로 풍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로 비유하여 자라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영혼이 그 말로 흥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래서 잘 나가는 존재 되는 거다. 이제부터는 세상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나는 참으로 복된 자로 흥하여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흥하는 것, 그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곧 나의 흥함입니다.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좀 뒤쪽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가까이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니까 요한일서 붙어있는 이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387면 찾으시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이렇게 마치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뭐에서? 온전한 그 지식에서. 이게 3장 마지막 18절이에요. 베드로후서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얘기 있을 줄 알아. 이때 자라가다 있죠. 요 단어입니다. 아옥산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무슨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 자라게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은혜를 아는, 그리고 그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말씀이 말씀을 더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더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게서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찾게 되는 것, 내게서 어떤 공로 같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것,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 문제에 걸리잖아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가르치니, 그 은혜는 나에게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신 일, 완성하신 일, 마치신 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베드로후서에서도 그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겨자씨였던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휘황찬란한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믿겨지지도 않을 거면서 또 믿지도 못해요. 결정적인 때는. 이 결정적인 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곤고한 자리를 뚝 떨어질 때, 아니면 너무도 잘 나갈 때, 이 두 가지 양극을 보게 될 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2절 다시 돌아갈까요? 자, 거기 음료수들 드세요. 거기에 사다 주신 거니까 저쪽을 패스해서
가서 드시고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잠도 좀 깨시고 리프레시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달 줘서 감사하고 자 13장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겨자씨 하나에 떨어짐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 이때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풀보다 크다는 말이 왜 굳이 나와야 할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풀보다 크다라고 말한 이유는 겨자씨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기 때문에 이게 뭘 만들어야 얼마나 클 거냐, 응? 그게 겨자씨 조그만 게 커봤자 얼마나 더 커갈 거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가를 가하시는 말씀이 모든 채소보다 되어 있나? 모든 풀보다 커서라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느냐? 1차적인 설명은 예수님을 헛되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일가를 가하시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굳이 왜 여기 풀을 쓰셨을까? 여러분 뒤에는 나무가 된다잖아요. 한번 상식으로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풀이 나무 됩니까? 자라다가? 풀은 풀 되지 풀이 나무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뒤에는 나무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날 건데 이게 풀이 되면 안 되는데 그 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면서 이 작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풀보다 더 커버렸으니까. 그럼 풀은 뭘까? 풀은 당신 겨자씨로 자라나지 못한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맞잖아요. 스스로 클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들을 풀이라고 설명해서 야 이 풀들아 그거밖에 못 자라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가. 그걸 갖다가 모든 풀보다 크고 메가를 씁니다. 가장 크고 모든 풀보다 크고 그 풀보다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들이 오기 전에 나무가 된다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풀은 나무가 못 되는데 이게 뭔 말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 그 풀은 겨자씨로 지어진 것들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겨자씨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난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들을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때 이 풀은 라카논이라고 해요. 라카논 이렇게 쓰는데 이 라카논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뭘 다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여기 나오는 거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11장 42절. 자, 화이스 친저 나오는 데죠. 이거 누가 들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겨자씨 작은 씨 헛되이 보여서 하찮아 보여서 거부해 버린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향하여 그 겨자씨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이들이 당할 화인데 어떤 화인지를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화이스 친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때 채소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풀이에요. 이거 지금 다 누가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은 배척하고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건 다 지키고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박하와 운향과 채소라는 거예요. 이건 성전에 드려지는 건데 왜 이걸 드리게 하냐면 성전에서 이걸 분향하는 데 씁니다. 말려가지고. 성전 예배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이게 채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 뭐예요? 라카노니가 채소가 아니라 얼브예요. 얼브.
우리는 허브라고 발음하지만 herb. 뭐지 우리말로 이거 herb? 허브라고 그러는 건가? 맞아, 그냥 허브지 뭐. 허브. 향신료 같은 거. 향신료라 그러지 우리말로는 허브를 갖다가 향신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왜 11조로 드리겠냐? 성전에서 필요하니까 이것만은 11조로 바치겠던 겁니다. 성전에 드려진 것 철저하게 드렸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율법에 따라서, 그때 이 율법에 따라 드린 이 풀이 아닌, 채소가 아닌, 채소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향신료, 예배에 필요한 것들로 드린 그들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지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취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버린 자들이었구나. 너희는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러니 너희가 화 있을 수밖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모든 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풀은 유대 종교 안에서 그들이 가르친 것으로 자라난 어떤 존재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그것이 뜻하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사람의 생각의 차원에서 해석해버리고 말았던 그 수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 수준으로 자라난 그 풀들은 11조 잘 드리고 철저하게 자랐으니, 그렇지 못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에 비하면 이들은 크고 온전한 자들 아니겠냐고요.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겨자씨로 자라는 그 나무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해가 되죠. 32절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13장 32절에서 풀보다 커서 드디어 나무가 되죠. 나무를 덴드론이라고 합니다. 덴드론. 요즘 드론 많이 나오죠. 드론. 하늘에 떠다니는 거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는 드론. 거기다 덴이 붙으네요. 그래서 덴드론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덴드론이라는 게 나무예요. 그냥 tree. 나무예요. 아주 단순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씨가 풀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로 되냐? 모든 풀보다 해서 풀을 제껴버리고 본래의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나무로 자라날 씨였다라는 겁니다. 풀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덴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 나무는 반드시 목적이 뭐예요? 나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나무의 본래의 목적이죠. 그래서 겨자씨로 시작된 이 나무가 된다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열매를 맺어야 할 씨인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소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씨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왔으니까 100배라는 그 열매를 소출하게 하는 것,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게도 되지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지. 온전하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온전하게 맺어버리는 그걸 갖다가 쓰실 때 그 나무를 덴드론 나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그렇지, 찍어 불에 던지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만약 1년을 더 농사져서도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서 버리겠습니다. 이런 비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먼저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그 나무에 대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근데 나무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다 진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3장 몇 절이요?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럼 이 나무가 진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나무꾼이에요? 선녀를 기다리면 뭐 나무꾼이었습니까? 뭐 도끼로 찍고 그러게? 그게 아니죠. 사람을 성경은 나무로 비유하죠. 항상. 그래서 생명나무, 포도나무 다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로 자라나야 하는데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예수라는 그 나무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이걸 누가 하게 한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머리 뒤밀고 세례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나 받으면 다 안 자냐? 너희가 이 물로 뭐 찍어 바르고 씻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처음 시작인 겨자씨로 시작한 겁니다. 겨자씨가 없이는 겨자나무가 나올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겨자씨는 좋은 씨라고 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겨자씨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몇 장 넘어가서 산상수훈에서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왜? 그들이 거짓된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뿌리는 게 거짓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게 될 텐데 그 뿌리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그들이 나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썼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나무라는 겁니다. 알지니 가시나무가 어찌 포도를 엉겅퀴 해서 어찌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불가능하죠. 아주 상식적인 말씀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비유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그 열매 못 맺어. 너희로 말미암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씨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씨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좋은 나무가 되질 못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 씨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씨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씨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그 씨로 심겨지는 그 나무가 되어야만이 그 나무가 원하는 그 열매 맺을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바꾸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넣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씨가 잘못된 인간이 뿌린 씨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밤중에 와가지고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세상 임금 마귀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들에 의해서 뿌려진 거.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 돼 있고 15절에서는 그들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로는 안 되고 그 씨 다 베버리고 나라는 새로운 씨로 떨어져야만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19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만 하신 게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지시겠다. 마태복음 12장 좀 더 가셔서 13장 바로 전에 12장 33절. 예,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해야지. 이게 서로 어긋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현찮은데 열매가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나무는 현찮은데 열매는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맞을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 라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엇박자를 일으키면서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이 선한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말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건데 너희 마음에는 그 복음으로 열매 맺힌 것이 없구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가르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잘못 가르쳐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올바른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나무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죠. 즉 나무는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 그 영혼을 망가뜨려 버려.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다시 돌아갈까요? 다음 장 13장에서 32절 보면은 자, 결국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나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무가 딱 되자마자 자,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요. 아, 새들은 당연히 공중에 날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무슨 공중은 다양하겠습니다. 공중 변소도 있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다양한데 이 공중이 에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성경 영어 성경에는 birds in the air 이렇게 돼 있잖아요. birds of the air 뭐 이렇게 표현으로 그래서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공중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뭐 바람 속에 있는 새들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birds of the air가 그걸 그대로 한글을 영어를 보고 베껴 쓴 거야. 공중이라고. 헬라어를 보고 좀 쓰지. 이게 94년에 번역한 거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근데 이 정도 수준밖에 번역을 못해요.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공중이 아니고 그는 공중 변선한테 갖다 쓰기로 하고요. 후라노스예요. 후라노스가 뭔가요? 하늘이에요. 천국 할 때 후라노스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오 후라노스인데 하늘입니다. 단수로 써놨어요.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있는 the 하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하늘이네. 그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럼 하늘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뜨는 하늘 뭐 번개치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이런 겁니까? 하늘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주인 이걸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개념이 있듯이 히브리 사람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그래서 단수로 쓰고 동시에 정관사가 붙으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면 그냥 쉽게 그 하늘에 천국을 말하는 그 하늘의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그러면 이게 더 어려워져 여기서 그러면 아니 그 하나님의 새들은 뭐야? 그냥 공중의 새라고 하지. 그래서 그 하늘의 새, 천국의 새, 하나님의 새라고 차마 번역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했겠지만 그렇게 만약 이거 번역하려니 이걸 읽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도대체 이 말이 더 어려울 거 아니겠냐고요. 차라리 공중의 새가 쉽지. 왜? 우리는 공중의 새로 다 알고 있으니까 새를. 땅바닥의 새, 시궁창의 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하수가 있는 곳에 새. 못 들어봤잖아요. 새는 다 어디 있어요? 하늘 공중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하늘을 난다, 뭐 공중에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늘의 새라고 번역을 하더니 그것도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공중이라고 번역하는 아주 이상한 번역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그 새들이에요.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요. 새도 그 하늘의 그 새들입니다. 새는 복수가 되어 있고 왜? 새는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복수인 어떤 존재들을 말하니까 새도 다 비유 아니겠어요? 다 상징이고. 그럼 성경에 새가 쓰인 곳이 처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특별히 노아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 창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1층에는 누가 들어가요? 잠 많이 자고 싶은 애들이 들어갈 거예요.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는 것 다리가 없어 일단. 기는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층에는 여기 1층, 여기 2층, 3층이고 두 번째 층에는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과 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공중의 새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게 공중이 아니고 하샤마임 하늘의 새입니다. 이 새가 옛날 기억나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새는 뭔 일을 하는 새죠? 여기 왜 새가 왜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렇지. 새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1층, 2층, 3층은 성전을 설명하는 거라 했잖아. 노아의 방주가. 성전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다고 그랬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기성소가 있는데 이걸 1, 2, 3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걸 노아의 방주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그 땅이라고 또 하는 거고 여기가 진짜 하늘인 거예요. 그 땅된 존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지어지지 못한 어떤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동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개도 이성이 때로 있어 보여요. 제가 어떤 때 보면은 그런 이성이 아니고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걸 이성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성 없는 분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알로고스니까 아는 부정어, 로고스 말씀이 없는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를 성경은 짐승이다. 노아의 방주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주에 왜 이런 짐승을 태우냐고요. 어떤 자는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의별 과학을 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이들을 잠재웠을 것이다. 왜? 몇 달은 안 먹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재웠다는 것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돼요. 노아의 방주에 그런 짐승이 타는 겁니까? 이게 구원의 방주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신화하고 동화 이야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아야 괜찮아. 난 또 누가 부르는 줄 알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주란 말. 이건 구원을 설명하는. 여기에 누가 탈 거냐? 1층에 기는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태울 거다 내 방주에. 그리고 그들을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할 거야. 발 만들어 놓고 오고 발대서 발 만들어 오고 발을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인간 두 발로 쓰게 할 거야. 그래서 새도 두 발, 인간도 두 발이에요. 근데 새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있다는 차이점이에요. 하늘의 새를 통하여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마지막 단계. 그 새가 바로 나중에 날아가서 땅에 육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또 새가 돼요. 갖다 또 돌아오지가 않지. 새는 무엇이냐? 땅으로 내려가서 양식, 음식, 열매를 쪼아 먹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존재가 새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못 찾고 땅이라는 곳에서 양식을 찾는 자가 새고, 이 땅에서 양식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 하늘 되는 자를 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새들 타고 뭐 네발 짐승도 타고 하나님께서 참 다 구원해 내셨나 보다 짐승들까지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속편하고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대답 못합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다 태웠어요 그럼? 다 태운 거 맞아요? 방주 크기 사이즈는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태울 수 있어요? 뭐 진공 패킹을 해서 태웁니까? 살들을 쪽쪽 빼내서 태웁니까? 뭘 무슨 과학으로 이걸 과학도 설명하고 난리가 나요. 뭐라고 할 거냐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이걸 과학 실증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앉아서 창조과학회가 그런 일을 합니다. 소위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 우리 땅에 기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당신들이 말하는 단순한 신화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건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본래 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런 신적 존재로 만들어 가게 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당신이 이 수준에 있으면 당신 이거 안 돼요. 이 땅에 이 수준에 멈춰 있으면 육으로 끝나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구들을 보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당신 앞에서 휘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과 하나님을 가로막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중의 새가 아니라 하늘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은 그래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어요. 나무가 됐습니다. 자라났어요. 그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가 딱 되니까 거기에 누가 와요? 그 성전에 열매 맺는 그 밭에 나무가 하나 딱 자랐단 말이에요. 왜? 그 밭에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다고 하니까 겨자씨를. 자기 밭은 그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의 성전에 나무 하나 쫙 자라나요.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 나무가 자라나면 거기에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열매를 원하는 새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새가 나무를 찾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나무에게서 뭘 찾아요? 그렇지, 열매를 따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밤에. 그래 살쾡이나 고양이한테 잡혀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하는 나의 새들을 하늘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바로 그 나무로 지어지고 있는 그 밭에 올 것이다. 그 성전, 그 교회에 반드시 내 백성들은 찾아간다. 아니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그런 교회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셔야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만들어 놓습니다. 어둡지 않게 해야 하나님께서 결단코 다 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세우고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네가 못해도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네가 안 믿는다고 죽었다 해도 너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버려요. 왜?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엉격결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엉격결에 예수 믿고 엉격결에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날이 가면 갈수록 목숨은 점점 쇠잔해서 숨을 쉼을 쓸수록 수명은 떨어져. 이게 웬일이야? 숨을 많이 쉬면 숨 쉴 줄 알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을 쉼을 쉴수록 생명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법칙이 어딨냐고. 뭔가를 많이 하면 숙달된 조교가 된다며요. 근데 숨을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 나중에 숨이 끊어져 죽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숨으로 안 되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지. 당신의 영으로 숨 쉬는 자들, 그 자들을 세워놓으시겠다. 그래서 그 새들이 나무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새들이 바로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여 큰 나무가 되어 자라난 그 나무를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새들이 나무에 찾아오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참된 안식처는 그 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주는 참된 양식을 먹는 자만이, 새들의 양식은 열매잖아요. 새들이 밥 줘서 먹는 거 보셨어요? 우리처럼? 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먹어요. 선천적인 후각과 시각을 가지고 구분하고 먹는 거예요. 이걸 분별한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가 아니라 하늘의 새 아니면 하나님의 새들은 땅에 있는 양식을 취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양식을 취하여, 이런 말이에요. 모든 비유들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이 뭔지를 드디어 알아 그것으로 취하여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자들. 그래서 위에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 이걸 천사 사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한번 볼까요? 미리 가서 13장에 52절. 우리가 13장 하고 있는데 마지막 5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하늘, 그 하늘의 그 나라죠. 하늘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 땅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서기관된 그 제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날러다가 그 곳간, 하늘의 곳간에서 날러다가 그것을 전해줄 줄 아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들은 그 양식으로 안식을 취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이거 앞에 장. 오늘 새벽기도도 읽었나 이걸? 언제 읽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배우고 나의 말을 배우고 나의 언어를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서 그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도 좀 하잖아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쓰지만 그 엄마의 품에 있으면 엄마의 언어를 배우듯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럼 할 줄 알게 돼. 그럼 엄마하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하지. 말이 되니까 통해. 그래서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호모로게오라는 말, 시인하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 말은 바로 통한다는 겁니다. 호모, 하나, 원, 로고스, 말. 하나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말을 갖고 있으면 너는 나를 시인하게 될 거야. 나를 인정하게 돼. 내 엄마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 내 아빠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엄마 아빠에게서 배웠으니까. 그걸 갖다가 같은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의 마음에 쉼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안식을 못 얻어요. 안 시켜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된 양식을 먹을 때만이 그 새들은 그 나무에 깃듭니다. 그래서 여기 깃들다는 말이 나오죠. 새니까 깃드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카타스케노우라고 써요. 깃들다가 카타스케노우인데 자, 카타스케노우예요. 자, 카타스케노우 이렇게 씁니다. 헬러는 모르셔도 돼요. 카타 빼고 스케노가 지금 전치사니까 뭐뭐로부터 according to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이런 뜻도 쓸 수 있어요. 그건 놔두고 여기에 지금 실제 어근은 요거예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는 스케노라는 단어에서도 나오겠는데 스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뭐냐?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거잖아요. 유목민들은 밖에서 잘 때는 한 데서 잘 수 없잖아요. 이슬 맞고 그러니까 모래도 하나 이렇게 거적대기라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머리라도 덮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장막 텐트.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저기 여러분 유타주에 가면은 몰몬교회 대성당이 있죠. 큰 그걸 갖다가 태버네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태버네클이 한글로는 장막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걸 이 태버네클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게. 장막을 치다. 근데 그 장막이 교회잖아요. 거기 지금 성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나오는 성전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이 장막이라는 말,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걸 뭐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거하다 있죠. 요 단어예요. 이게 장막을 치다. 말씀이 육신인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라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그렇게 오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 안에 나를 혹은 내 안에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건 덮는 거예요. 덮는 건 보호를 말하게 돼요. 덮는 곳은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영광이란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덮는 건 은혜니까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덮여진 그 삶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는 게 뭐야 이게? 당신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계시록 7장을 많이 안 나와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건가? 7장이. 자, 인치 14만 4천 나오는 데는 7장 4절 보면은 그때 7장의 15절을 보세요. 지파별로 쭉 나온 다음에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14만 4천이겠죠. 흰옷 입은 자들, 13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되어 있고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라 되어 있죠. 그때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장막을 치는 것도 있지만 dwell, 거하다, 그 안에 거하여 함께 사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거하여 사시다, 이게 dwell이에요. 함께 거하여 사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은 거하여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요걸 갖다가 지금 새가,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무에 깃들이 날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지. 공중의 새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참된 양식을 주는 그 나무에 자기들이 깃띄우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나무는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는 것, 덮어버리는 것, 은혜와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21장 3절. 그래서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끝에 21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죠. 21장 3절 1절에 보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죠.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때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 같다라고 하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네요. 왜? 성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 신부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당신의 처소,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전으로 신부를 설명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스케네라고 하는데 이때 장막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씨로 시작된 이야기. 겨자씨 작고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업신여김이나 당하는 예수. 근데 그 업신여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 씨를 과대 포장해서 지금 거짓된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팔아요. 예수를 큰 씨로다가 돌변시켜가지고, 왜? 눈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씨로 만들어서 거대한 예수를 키워서 거짓된 예수를 줍니다. 왜? 작은 예수를 줄래니, 작은 예수는 말은 없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예수를 줄래니 이게 장사가 안 돼.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당신들은 이런 삶에서 다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말은 뒤에 탁탁 붙는 게 있어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복 받든지 뭐 하든지 이런 걸로 예수를 큰 씨로 보여주죠. 덥석 물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로 시작돼서 온전한 그 나무가 되어 그 성전, 그 밭에서 딱 자라게 되면은 새들이 깃들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무로 찾아올 것이다. 바라건대 이 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나마 이 지역에 있는 그 새들이 있다면 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아니면 이 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들로 찾아가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 다 죽으러 가는 거야. 맨날 죽는 연습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알아야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작은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셔서 크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니까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죠. 17장 20절이죠. 자,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르시되인가요? 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제는 알았어요. 겨자씨 한 알이 뭔지. 뭡니까? 그 온전한 생명을 갖고 있는 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무슨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온전한 믿음이, 이거는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늘의 새들에게는 무시당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발견되는 그 온전한 씨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씨는 참된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그 씨만 영생이라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느냐. 그 작은 씨가 큰 나무를 만들어내서 온 세상의 것들이 다 거기 모여 거기서 생명을 얻어가는 나무가 되는 건데, 어찌 그 겨자씨 한 알이 작은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로 생긴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고 크고 위대한 믿음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일 수밖에 없죠. 절대로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참으로 작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못 가져서 겨자씨 한 알로 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갖지 못하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뭐래요? 있으면 땡 이렇게 쓰지 않고 다음에 붙여놔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에 거의 다 보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에. 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야. 산이 움직여져, 산이. 또 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얘기한 거지. 그럼 뭐 이 산을 뭐 어떻게 불도자로 다 파겠다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이게 뭐예요? 아니, 산을 왜 움직이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산을 움직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비유겠지 그러니. 어떤 것을 담은 거죠. 여기 산은 그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산이라고 되어 있네. 원래는 이 그 산입니다. 그 이 산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도 있고 그라는 정과사도 있어요. 이 산은 그 산이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변화산 이야기가 17장이에요. 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된 변화는 거룩하게 흰 옷 입은 자들이 세워지는 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 육적 타락한 바벨론이라는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 이걸 부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서신 그 산, 그 산이 못된 이 그 산이라는 거예요. 이 그 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지리라고 돼 있죠. 명령을 옮겨지리라. 명령을 옮겨지라고 했는데 이게 옮겨지리라가 아니라 메타바이노인데, 메타바이노. 자, 메타는 전치사 with라는 거고 바이노가 계단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직역은 그런 건데 이 메타바이노가 뭐냐? 이 뜻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옮겨지라 되어 있죠? 옮겨지다가 아니에요. depart, 떠나다. 그 산 보고 뭘 한다고요? 명령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산? 거짓된 산이에요. 당신의 그 변화가 일어났던 그 산이 아니라 거짓된 산은 떠나라라고 명령하라. 무엇으로? 너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인 그 겨자씨로.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됐다면 네가 왜 그것을 못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떠나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떠나다는 단어예요. depart, 예수께서 어디에서 길을 가서 떠나사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장 1절 보세요. 잠깐 이거 손에 놓고 여기 또 올 거니까 11장 1절. 이 단어가 쓰인 곳이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를 거기를 떠나 이 말이죠. 떠나. 이 단어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왜 또 뭐 산이니까 이게 뭐 움직여지는 줄 알았나 보죠? 뭐 옮겨지는 줄? 산 보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들의 산, 거짓되게 쌓아 올리는 거, 바벨탑처럼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런 거 다 너에게서 떠나라고 명하라. 근데 못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너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일을 못해. 왜? 두려워서 못해. 제도에 걸려, 교회 가르침에 걸려, 뭐 자기의 관습에 걸려, 뭐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생명이 들어오니 그들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명하셨 내게서 떠나라.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법을 가르쳐주는 자들아, 법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자들아, 율법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자들아,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산은 너에게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참된 산, 나라는 산으로 통해서 너는 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 땅이라는 곳에서 산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밑에 셋만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왔으니까 밑에 있는 9 제자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열심으로 다 해봐요. 예수님 했던 모든 것을 흉내냅니다.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그 귀신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 이상한 몽달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고 거짓된 영들이야. 그것이 나라는 참된 영,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떠나가게 된다. 그것을 떠나가게 하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무슨 산 옮기는 능력의 기도를 해서, 믿음을 능력으로 갖게 해서 살아가라는, 병도 고치고 뭐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겨자씨 안에 참된 생명으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뿐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이 말씀과 똑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약간 달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1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다 맞춰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도 또 실족해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17장 1절 쭉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해요? 그 목에 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건 예전에 저 말씀드렸죠. 연자 맷돌에 대한 이야기는. 자, 넘어가고요. 6절 보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다시 말씀드려요, 겨자씨라는 것으로 갖게 된 믿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전적 의지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과 같은 거겠지. 그렇더라면 이 뽕나무, 여기 산이 아니야. 이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면 이게 뽕나무야. 우리 뽕나무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 아닌데 왜 뽕나무는 뽑으라고 그러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또 뽕나무야? 잘못 뽑으면 뿅 갑니다. 그래서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왜 바다에다 던져? 뽕나무를 뽑아서. 이때 왜 그럼 뽕나무를 썼을까? 그것만 차이가 있잖아요. 바다에 던지는 것과. 자, 이 뽕나무는 대체 뭘까? 뽕나무가 바다에 떨어지면 산전박해입니까? 이게? 상전벽해인가? 우리 한문으로 나와 있는 그런 뜻이 이게? 그것도 아닐 거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상전벽해도 아니고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이때 뽕나무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뽕나무. 여기서는 스카미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뽕나무라는 단어 쓰셨는지. 스카미노스. 스카미노스.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영어 단어는 시카몰, 사이커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sycamore tree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mulberry tree라고 되어 있어요. mulberry tree. 뽕나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말로도 쓰기도 해요. 이걸 갖다가. 근데 이 수카미노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나온 걸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것뿐이에요. 본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는 뭐냐? 그래서 정확하게 써야지. 시카마. 예, 시카마.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음역한 게 시카미노스예요.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들이 스를 붙여줘야 되거든. 미노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카마로 끝나는 거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게 시카미노스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시카미노스란 말은 히브리어 시카마에서 나왔다. 시카마의 뜻을 먼저 알면 되잖아요. 그럼 시카마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 많이도 안 나와요. 5번 나오나 그래요. 이사야 9장 10절. 왜 이런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건지,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기에 왜 뽑으라고 하셨는지. 이사야 몇 절? 9장 10절. 자, 벽돌이 무너졌으나, 여기 나오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다듬은 돌로 제단 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제단을 쌓는 건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다듬어서라도 멋지게 다시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해서 상처를 내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광 한번 돌려볼게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벽돌과 다듬은 돌입니다. 벽돌과 다듬은 돌은 다 바벨탑에 쓰는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 더 훨씬 좋은 거, 쫙쫙 뻗은 황송이죠. 쭉 올라간 소나무. 그것으로 성전 짓겠다는 게 다 성전 짓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게 뭔 뜻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져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나오는 뽕나무입니다. 요 단어 시카미노스, 시카마가 뽕나무예요. 여기서 먼저 뽕나무가 그려놓은 겁니다. 바로 이 뽕나무,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의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죠. 그때 요 시카라는 요 단어가, 요 시카라는 단어가 뽕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피그예요. 그래서 시카미노스 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어떤 나무냐면 돌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돌무화과, 여러분 돌사과, 돌배 이런 말 아시죠? 산에 그냥 막 혼자 자라나서 요만하게 자라나는 거. 큰 배가 아니고 큰 사과도 아니고 별 상품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맛도 없어요. 먹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슷하긴 해, 무화과는. 근데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과 뽕나무는 다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어떤 존재들을 놓고 쓸 때 갖다가 뽕나무들이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참된 무화과라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온전히 자라난 그 백성들을 쓸 때. 근데 그들이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상태를 지금 기록한 게 뽕나무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 그 온전한 말을 갖게 되면은 너희 안에 거짓된 돌 무화과 나무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뽑아 버리고 나 겨자씨로 그 나무로 심겨지면 너희는 그 겨자씨가 내놓는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양식을 먹으며 그때 너는 믿음을 갖게 되어 이 거짓된 것은 뽑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도끼가 이 나무에 놓였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시죠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시다가 뭘 한번 보시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를 맺지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저주를 받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 못 맺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 하나님이 찾는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못 맺죠. 그래서 이 시카미노스란 나무에 올라간 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 2장만 더 가보세요. 지금 우리 이사에 있나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17장 6절에서 17장 6절은 다 한 건가 그럼 우리가? 설명을 다 끝낸 건가요? 뽑아 뭐 이런 거? 아니 뽑아 바다에 던지다. 자, 바다는 사람들 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던져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랬죠. 거짓된 것으로 거짓된 우상과 짐승이 나오는 데가 또 바다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오르는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 이때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자, 어디서 돌 무화과 나무 되어 있습니까?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이겁니다. 바로 이걸 예전 번역은 뽕나무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 괜찮아요. 여러분 뽕나무로 해도 되고 돌 무화과 나무로 해도 괜찮아요. 통일성이 없어져진 문제일 뿐인데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 히브리어를 갖다 통일성 있게 하면은 구약에 뽕나무로 했으면 계속 뽕나무로 가든지, 구약에도 돌 무화과 나무로 했으면 돌 무화과 나무로 계속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일관성을 있게 번역을 못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전과 율법을 상징하는 그 나무에 올라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찾아오신 거니까, 그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를 찾아오셨으니 그 밑에서 예수님이 멈추는 겁니다. 내가 찾는 자는 바로 저런 자들이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내가 그 양들을 찾으러 왔노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불러내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리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집이 장막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인자가 온 것은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른다는 말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여기 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자, 그 자를 내려오라 한 겁니다. 누가 거기 너 올라가라 그랬느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 나눴습니다.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게 된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좋은 씨를 말씀하신 거고, 그게 당신의 성전 교회,
그 겨자씨인 당신을 심으신다는 말씀이었고, 이것이 큰 나무가 되면 거짓된 우상과 잘못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믿고 살아갔던 인간의 모든 수고 헛된 열심들이 그 풀 채소 혹은 허브로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버리고 그 나무만 온전히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인, 즉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나무를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때가 됐는데 이제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오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새인 줄을 알고 그 나무에 깃들기를 원하는 것,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 열매를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나무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제가 요청해봤는데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될 씨며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생명의 양식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양식이 무슨 씨인지를 알지 못하여 왜곡되고 변질된 씨들을 우리 가운데 뿌려진 적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이제는 분별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지어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겨자씨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의 귀한 종들입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장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피곤했던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오늘 밤을 통하여서도 해소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